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신나는 날입니다. 얼굴 표정은 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시고 오늘도 신나는 날이다. 신은 무슨 신일까요? 예전에는 그 신이 무슨 신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귀신이 됐던 어떤 신이 됐던 천지신명이 됐던 용왕신이 됐던 무슨 뭔 신이 됐던 사람은 자기 인간의 3차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신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이 나면 힘이 난다. 그래서 그 신 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이 구별되죠. 우리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거룩한 성령, 성신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신적인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을 성신으로 번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 성경은 홀리 고스트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스트 그러면 막 유령, 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들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됐든 신이 됐든 거룩한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그 신으로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나야지.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일 이전에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아주 살 날이 그냥 무슨 주구장창 이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만 우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야 돼요. 얼굴 표정이 조금 신이 안 나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두고도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을 다 털어주겠다 해도 못 사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단어를 프레젠트라고 말하잖아요. 선물이에요. 오늘은 우리 생애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그런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사의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십니다. 이제까지 삶을 살았던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도 무겁고 등도 무겁고 허리도 무겁고 희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반납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안 나와서 하고 있으나 나와서 하고 있으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부 성가대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각하게 찬양 인도하잖아요. 심각하지. 왜냐하면 잠도 들 깨다가, 그리고 이 새벽에 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걸 잘 나오게 하려니까 사실 성가대 찬양팀 심각합니다. 아마 뭐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나와서 하려니까 심각하게 찬송을 하는데 어쩌고리 이 예루살렘 성가 찬양팀은 신나서 찬양하더라고요. 시실 웃어가면서. 그거 왜 그럴까요? 찬양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찬양팀보다 더 잘했나요? 대답이 애매하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기뻐서 제가 못 참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같이 미리 올라오려 그래. 태산을 넘어갈 때 올라오려 그랬는데 그 다음 찬양이 뭘 할지를 몰라갖고 제가 기다리다가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이게 마지막 찬송이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올라와서 그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도록,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삼보 성가대 찬양팀 모처럼 만에 이렇게 정성훈과 그의 일당이 모여갖고 저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웅은 시대에 따라 탄생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음 주 또 모르죠. 또 언제 또 새벽에 찬양 인도할지 모르지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과 심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 출이 뭐예요? 탈출한다. 어디서?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란 말을 쓰죠. 그 전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엑소더스라고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제목이 대탈출이야. 뭘 어디서 탈출하길래 그냥 탈출도 아니고 대탈출이란 말을 썼는데, 그 대탈출 엑소더스가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엑소더스 시키는 거예요.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자.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평생 노예 생활, 여기서 뭐 하자? 나가자. 그래서 우리 아십니까? 여의도 수모안산교회 2시 반에 엑소더스 나가자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 문제에서 나가고 질병에서 나가고, 물론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자고 해서 제목을 붙였지만 합쳐놓으니까 엑소더스예요. 나가서 어디로 가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노예되었던, 마귀가 바로처럼 지배를 하고 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 불신의 생활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와?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동안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며칠 후 어디서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의 가사를 지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다.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은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안내해 보내주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안내어 보내주려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탈출 못 시키려고 끊임없이 공격 붙잡고 안 늘어집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이제 여의도에서 아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할머님이 무당이신 무당.
무당이란 뭐냐면 그 집안 전체를 마귀가 붙잡고 신내려주고 귀신의 도구로 쓰는 그런 귀신의 사명자의 집안이죠. 할머니가 무당이야. 그의 어머니도 뭐 무당같이 삶을 살았어. 그 집에 손녀딸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 그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어떤 시커먼 물체가 귀신이죠. 자기를 따라다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신기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그걸 느껴. 무서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워낙 무서우니까. 그때 자기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교회를 가면 이게 안 따라다닐까? 어린 나이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두렵기만 하니까.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앞까지 따라와. 근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들어가니까 안 따라와. 이 어린 나이에 그것을 알았어요. 교회를 들어가니까 이 시커먼 물체가 안 따라오네. 예배를 드려. 끝나고 나가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면 따라가. 하루 종일 교회만 오면 그것이 안 따라오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게 따라와.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여학생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했어. 교회를 오면 없어. 교회 밖에 나가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등학교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성령의 세례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 나가니까 없어.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돼서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신학생 대학원 때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를 않죠. 출애굽기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탈출의 전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방해를 했는지 넌 안 돼! 가면 안 돼! 누구 백성이니까? 귀신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바로가 지배하던 그 귀신의 노예들이었으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가서 막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예수를 만나서 탈출을 시도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탈출을 해서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모세의 지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이 신앙의 여정,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디서 만난다? 며칠 후 무슨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알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서 미리 알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애굽에서 나왔으면 한 번에 그냥 쭉 가나안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계속 그 치열한 전쟁을 보아야 되고 홍해수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라고 하는 그 생활을 지나가는 이 과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겠지만 아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우리를 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하나님 백성의 역사자 하나님을 다른 세상 흑암의 세력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뭐 되지 말자? 손대지 말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 바로가 초토화되고, 바로의 군대가 요단 홍해수에서 초토화되고, 아말렉이 초토화되고,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홍해수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에 소문이 났잖아요. 기생라합이 그런 말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가 홍해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들었고,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초토화된지 우리가 들었고, 광야를 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마음이 뭐같이 녹았더라? 물같이 녹았더라.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 백성들이, 저 엄청난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하여 쳐들어온다.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저 가나안 땅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 백성이 지금 가나안, 우리가 있는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은 자기들 쳐들어올까 봐 정신이 나가서 제정신이 아닌데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구 저기 들어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는.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의 정신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려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 백성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믿음을 모르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응답은 주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를 쳐들어가서 점령하여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는 저기 있는 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땅을 주면, 그 응답을 주면, 그 은혜를 주면 감당할 수 있느냐?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바로 저 유명한 잠자리 고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가 그 고치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못 빠져나오죠. 조금씩 몇 시간을 걸려서 그걸 찢어서 나옵니다. 그걸 삐집고 나옵니다. 그 연약한 잠자리 새끼가 그 날개도 달고 뭐가 있어요? 뭐 무슨 껍질이 있습니까? 무슨 뭐 발톱이 있습니까? 그거를 찢고 나와요. 그 찢고 나오는 걸 어떤 그 곤충 학자가 보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걸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찢어줬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냐. 찢어줬으면. 그랬더니 그 새끼가 삑 하고 나와.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새끼가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나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나왔는데 못 날라.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그 잠자리 그 조그만 새끼가 그 속에서 나올 때에 그걸 삐집고 나오는 동안에 두 가지가 벌어져. 하나는 뭐냐? 날개가 힘을 얻어. 계속 그걸 삐집고 나오는 동안에 계속 조금씩 하다가 힘을 쓰면서 날개가 힘을 얻어. 그 다음에 뭐냐? 그걸 삐집고 나오는 동안에 기름이 나와. 그 날개에 기름이 나와. 삐집고 못 나오고 그냥 찢어져서 쉽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어. 힘도 없고 날개에 기름이 없어서 이게 젖어갖고 피지를 못해. 그게 놀라운 잠자리가 고치에서 나올 때에 몇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삐집고 나와야 그 삐집고 나온 잠자리가 하늘을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훌떡 애굽에서 그 집에다가 가나안에다가 쉽게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애굽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가나안에서 하고 있어요. 장소만 바뀌었지 의식도 그대로, 행동도 그대로, 풍습도 그대로. 아예 애굽을 가나안에 옮겨놓은 것 같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홍해수를 마른 땅처럼 통과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침례라고 말해요. 죽는 거예요. 400년 노예생활 하던 것은 그 홍해수를 지나가면서 온 이스라엘의 통째로 홍해수 바닥을 걸었다. 옛 생각과 옛 습관은 죽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같은 거죠. 침례예요. 그 홍해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져. 그리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누구의 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이 새벽에 신나는 날이라고 해도 얼굴이 안 신나.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 아마 제 사정을 알면 저보다 인상 더 쓰실 거리요? 그러실지도 있어요. 알아요. 제가 원체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태어나서 처럼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목사님은 고생한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 사정을 알면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고도 아마 뭐 몇 동아리는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처지나 나나 똑같을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지. 광야를 지나고 인생을 살면서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전부 다 잠자리 고치를 헤치고 나오는 그런 삶과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 왜 우리를 이 고통을 주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요. 사연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 장애물이 많았던 사람은요, 그거 비집고 나오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쓸 여를이 없어. 위기는요, 문제 있을 때 위기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위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넉넉하고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 철야 예배 죽어도 안 나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면 막 안 나옵니다. 아니 뭐 궁색한 게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해 기도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모든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오늘 하루도 못 살겠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나옵니까? 이건 뭐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도와줄 건 아무도 없어.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납니까? 애굽에다 갖다 놨더니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더니 그때 비로소 힘들어지니까 야훼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라가 처음 한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백성이여 광야에서 만나자. 광야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 학교. 광야는 하나님과 미팅하는 곳이고 미팅 장소예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고, 그리고 광야는 훈련소고.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갔다 놓으면 하나님의 전문가가 돼요. 광야를 어영부영 지나간 사람은 가나안에 갖다 놔도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왜? 뭐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연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겪고 아느냐, 얼마나 더 가까우냐. 그래서 제가 신명기 1장에 있는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귀하게 여긴다. 뭐 다 귀하지만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디에 앉는 것처럼, 가슴에 앉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갈 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가슴에 안고 갔다.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언제냐? 광야이어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뜨고 못 봐야 돼. 우리가 겪고 있는 연단과 훈련과 아픔과 그 서름과 전도를 위해서 시달리고 사명 감당하다 꼬꾸라치고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못 봐야 돼. 너 그냥 두고 못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안고 가야 되겠다. 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고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안고 갔나요? 어림도 없어요. 가나안에서 안고 갔나요? 좀 응답받았다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내 땅 생겼다고, 내 나라 생겼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정말 가까이 한 건 애굽밖에 없었어요. 광야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거 잘 될 때 아주 위험해요. 배부를 때 아주 위험해요. 시간 많을 때 아주 위험해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행복할 때 아주 위험해요. 아무리 해도 아멘은 안 나와요. 왜냐면 그래도 행복해야죠. 그래도 뭐 넉넉해야죠. 배도 부르고 뭐 해야 돼야죠. 물론 육체는 그걸 원해요. 육체는 그걸 원해요. 그러나 마음은 뭘 원하느냐? 마음은 감동과 기쁨을 원하죠. 영은
배고픈 거 상관없어요. 배고파도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서러워도 영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영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더라도, 그래서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요. 육은 절대로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성질나 짜증나고 배고프면 그건 육이에요. 육. 마음은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불만이에요. 불만. 무슨 영에 관심이 없어. 육에 관심이 따로 있고 이 마음에 관심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린 영의 관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먹을 것만 찾으러 다녀. 맛있는 거 좋은 거 막 찾으러. 왜 그럴까요? 육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기쁨이 있어요. 엄청 기쁨이 있지. 어떤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왜? 마음에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마음. 그러나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야. 마음의 기쁨이지. 육은 배고프고 마음은 서러워도 영이 기쁜 사람이 있어. 영.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배고픈 것도 별로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만족을 안 줘도 별로 마음이 서럽지가 않아. 영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출애굽의 의미를 알면, 이거 깨달으라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깨달으면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광야에서 애굽에서 쪄들어 있어 노예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신들인지 그들을 믿어서 얻어진 것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심판을 해버려. 나일강도 심판하고 깨구리도 심판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 그리고 나일강의 옥토 흙을 믿잖아요. 땅에서 막 곡식이 올라오니까 땅에 신이 있는가 보다 땅을 섬겨 그 땅에 이 티끌들이 먼지가 돼서 그들을 번지처럼 이가 돼서 막 다 뜯어먹고 결국은 애굽에 의지했던 것들은 허망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일강 의지하고 깨구리 의지하고 티끌 의지하던 그들의 의식이 아닌 것을 깨우쳐줘 하나님을 알게 해. 그리고 그 소문이 앞으로 갈 가나안까지도 퍼지게 해. 그 와중에도 바로는 강팍하게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 자, 결론.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뜨거워져. 그러나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 시대가 갈라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어린아이같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 순수하게 열심히 있는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갈수록 식어가는 사람이 있어. 왜? 습관적으로 식어가요. 지금 우리가 그 자신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난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식어가고 형식적으로 차가워지고 있느냐. 만약에 뜨거워지는 사람이라면 주여 더 뜨겁게. 그러나 식어가고 있다면 이건 잘못 이대로 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뭐 금식을 하든 육을 죽이든 아니면 작정을 하든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 더 성령으로 영으로 가든. 그리고 천국은 육이 가지 않아요. 마음도 안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영이 가요. 그 영을 지키는 사람이 그 영을 보호하고 영으로 살다가 그 영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육이 아닌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닌 성령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